제가 1989년도 4월 달에 군목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경상북도 영천에 가면 육군 제3사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12주 동안 이제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딱 들어가면 차력 격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는데 제일 어려운 훈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격 훈련이고 하나는 200km 행군입니다. 한 8주차 정도 되면 유격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유격 훈련을 갔습니다. 유격 훈련은 훈련 장소가 그 영천 근처에 보면 아름다운 빛날 화자 화산이라는 890m 되는 고지에 유격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받는 유격 훈련보다도 저 훈련장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한 4시간 동안 평지를 걸어서 6시간 동안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아무도 길을 모르고 비는 오지, 산속에 깜깜하지, 발은 무겁지,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 저때 가가지고 새벽 4시쯤 도착했거든요. 그 전날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군화도 못 벗고 다 다운돼서 잠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낙오할 수 있었고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한 70명 정도 되는 우리 군종 훈육대인데, 군종이 이제 거기 목회자, 목사들, 그다음에 신부들, 법사들 이렇게 세 종교의 군종장 유고생들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던 현역 중위가 있어요. 구대장이. 그 사람이 어쨌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막 독려하는 거예요. 나이들 다 20대 후반, 많은 사람은 30대까지 모여가지고 성직자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말도 안 듣고 그러겠어요. 그만두고 싶고 군대 이름 꽂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부터 있고. 근데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저앉으려 하다가도 다 왔대, 조금만 더 가자. 나중에 생각하면 이 얘기를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아.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대로 말해서 한참 더 가야 돼, 이제 반밖에 안 왔어, 이러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제 다 왔다, 이제 여기서 그만둘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막 다그치고 격렬하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가서 이곳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래도 한 명도 낙오 없이 훈련을 다 받았고 다 임관을 해서 중위 대위로서 군종 장교의 사명을 다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자, 일터에서의 지도자, 교회에서, 사회에서 각 조직을 맡고 있는 지도자가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도자의 능력과 방향과 성향에 따라서 안 당해도 되는 위험과 파멸과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그 지도자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조직 전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뭘 해야 되냐? 교회가 모여서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여러 가지 선교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온전한 지도자로 세우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과 기도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은 다 어른들이 하죠. 뭐 어린이 청소년이 헌금합니까? 해도 요만큼밖에 안 되지.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곳에 관심과 기도와 재정도 많이 투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기노회, 기장교단의 경기노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노회에 해마다 상회비를 내요. 우리 교회도 한 600만 원 이상을 냅니다. 꽤 많이 내죠. 근데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는 1년에 4천만 원 이상 내는 교회도 몇 교회가 있어요. 왜 내냐 그렇게 돈을? 그 돈을 모아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선교와 교회의 역할을 노회라는 더 큰 조직의 공동체, 큰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교회도 돌보고 또 여러 목회자 양성을 하고, 특별히 우리 교단에 소속된 한신대학교의 목사 후보생들,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줍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신학생도 아닌데 왜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장학금을 줘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양육도 중요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책임지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내 자식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자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폭적인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시대는 국가가 막 위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에집트가 막 쳐들어오고 유다라는 국가가 막 흔들릴 때예요. 국난이 어지러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 국민과 함께 믿음으로 국가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과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국가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 왕들이 다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범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주 호통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왕들에 대해서 아주 큰 소리로 진노를 발하는 겁니다. 너네는 화가 있을 거다. 너네는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지도자를 향해서 축복과 은총을 선언한 것이 기분이 좋은데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저주받을 거야. 너 화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화를 받을 거냐? 왜 저주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양떼를 멸망시키고 그 양떼를 흐트러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백성을 맡겼는데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잘 건설해야 되는데 무심하게 내버려 두고 다 멸망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여기서 보응한다는 것은 보답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런 음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불러서 유다의 왕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런 위기를 당하게끔 한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당했을 때야말로 다른 때보다 더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짝 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의 참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위기는 더 심화되고 공동체 전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러한 지도자를 심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나보다 힘없는 사람한테 아픈 내용을 전하는 것은 덜 힘들어요. 별로 그가 나한테 응답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한테 너 똑바로 해, 너 이러면 재미없어, 큰일 나, 이런 기분 나쁜 말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속으로부터 막 겁도 나고 두렵고 하나님 저 못 전합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래요. 나라가 위험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눈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협박을 당했고요, 이것 때문에 테러를 당했고, 이것 때문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결국 에집트로 납치당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돼요. 예언자는 누구인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각성시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가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나마 죽음으로 향하는 조직과 공동체가 새롭게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는 두 가지 큰 봉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1960년대 4.19 혁명이고 하나는 1980년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독재 국가로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백성을 탄압하고 마음껏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국가가 지속될 수 있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1979년도에 11.6 사태가 일어났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 독재가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봄이 왔고 그동안 숨지겨 있던 민주화의 열기와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런 열기를, 그런 뜨거운 요구를 군인들이, 소수의 그릇된 군인들이 12.12 사태를 일으켜서 폭력으로 진압해버렸습니다. 정말 서울 시내 한복판에 탱크가 들어왔고요, 각 대학마다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다 시위를 진압하며 대처했습니다. 이 공포 분위기,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고 폭력을 당할 수 있고 고문당할 수 있고 투옥될 수 있는 정말 엄혹한 그런 분위기에서 광주에서 새로운 요구가 일어났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지금 저 지도자, 그 군인들의 지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요구를 광주 시민들이 한 거예요. 이 외침에 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총을 난사했고 칼로 찔러 죽였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몽둥이와 폭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에 죽은 사람들의 뭉개진 얼굴과 신체를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런 외침은 바로 이 시대와 우리 민족을 바르게 살리기 위해서는 악한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 그런 외침이었던 거예요. 이런 외침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외쳤던 예언의 외침과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를 맡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지, 내가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사람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그냥 사회운동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언자적인 정신과 상통하는, 그것에 일어난 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도에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가 저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의 기장교회가 많이 참여를 했고요. 제 3년 선배는 저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을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우리 기장교단은 이런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5월 18일 이전 주일을 우리 교단 전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언자적인 사명에 우리 교회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 희생을 무릅쓰고 그 일에 충실을 다했다는 것,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처럼 악한 지도자가 온 국민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보고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온전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며칠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국정교과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과 고통이 있었는데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국정과 하지마, 끝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재협상하겠다. 세월호가 3년이 지났는데 유족들이 가슴에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 진상을 바르게 조사하겠다. 비정규직들이 소리 없이 눈물 흘리고 옥상 가서 농성을 해야 되고 죽음의 자로 쫓겨나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도대체 군중이 함성하는 노래가 뭐길래 그거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불러도 돼? 대통령을 세워도 우리나라의 위기가 전쟁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데 되자마자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막 연락하면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 우리 현대사의 정말 적폐의 중심인 국정원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하는 것, 대통령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가까이 대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는 그동안 9년 10년 동안 이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웠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거구나. 진짜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국민적인 에너지를 이런 데 쏟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새로운 국가적인 역량을 세워나가고 국민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이런 데 에너지와 재정을 쏟았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발전했겠죠. 물론 지난 9년 동안의 시민운동과 우리의 노력이 아프지만 그것이 그냥 그것을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자산이 되겠지만 우리가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되고 요즘 뉴스 보는 게 너무 신나고요, 막 희망이 막 불러일으켜집니다. 물론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겠죠. 대통령이 소탈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수 있고, 대통령 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니까 뭐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난관들을 만날 거예요. 이에 반대하는 기득권층들이 정말 집요하게 이 진행 방향에 태클을 걸 것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서서히 권력층 내부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통령 단독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날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를 하되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 바꿨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겠구나,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일과 함께 지혜를 모을 일을 구분하면서 하나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주 사이에 너무나 크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5천만의 국민이 정말 신나고 즐겁고 희망이 나올 수도 있고, 대단한 좌절과 탄식으로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우리 이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닌 거죠. 지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수많은 이름 없는 국민들이 촛불로 모였던 것이고, 그 촛불이 가능했던 것은 1987년도에 6월 항쟁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고, 6월 항쟁의 큰 지하수로 흐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 겁니다. 80년대 이후의 모든 운동은 모든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의 기반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과 정신과 가치가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고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선한 목자라는 모자이크를 실었습니다. 5세기 정도니까 1500년, 거의 한 1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탈리아 동부의 라벤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고 나중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성당이 하나 있고 또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모자이크로 다 휘황찬란하게 장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지금 양들과 함께 즐겁게 한때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박해가 끝났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로마 황제의 박해가 끝났고 이제 서양 중세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 국가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초기예요. 이제는 박해와 어둠과 탄식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모습은 늘 이렇게 푸른 눈에다가 수염 이렇게 된 그런 모습을 그리지만, 사실 초기 기독교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젊어요. 젊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처럼 잘생겼어요. 너무 멋지고 어떤 그 신화의 영웅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위에는 황금빛으로 아우라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들고 다니는 황금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인, 토가라는 로마인의 옷을 입고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양들은 어때요? 살이 토실토실 쪘어요. 정말 행복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머리를,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내 사랑하는 양들을 누가 깨쳐가지 않을까, 누가 잡아가지 않을까,
한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 선한 지도자, 선한 교사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수님을 미리 예견하면서 선한 목자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의 지도자는 어떤 분이냐? 바로 저렇게 하나님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존중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선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선한 목자, 선한 지도자, 선한 교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지도자는 축하합니다,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탄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후보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의 진짜 주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우리 5천만 국민을 대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격이 되는 사람인가? 그게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말이나 언행이 저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학력이 낮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내 지지자들만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탄생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지도자는 30% 정도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탄생하는 것이고 70%는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인이 만드는 겁니다. 교인이 목회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쩌면 구원 얻을 수 있을지 저희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저희한테 선포해 주십시오. 그런 열망이 있으면 목회자들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현재 한국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교인들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좋은 목회자도 좋은 지도자를 국민이 만들듯이 목회자의 책임 반, 교인들의 책임 반이 있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식 가르치기도 얼마나 힘드는데, 내 자식 가르치다 보면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데 남의 자식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노고와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지도자가 되시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지도자가 돼야,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선한 지도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참고, 때로는 전폭적으로 지도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7년 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은 이 땅에 선한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이 땅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선한 지도자를 키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 37주년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듯이 정말 선한 지도자를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온 뜻과 마음을 합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